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나안의 영성에 대한 부분을 시간 속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린 그동안 마귀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았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큰 용은 곧 옛뱀이요, 옛뱀을 누구라고 하는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뒤에 내려가서 그의 사자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그의 사자는 귀신을 말하고 있을 때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러면 그들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사탄이란 특성은 히브리 언어로서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1장 25절 말씀에 솔로몬의 일평생 동안 하닷과 르손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대적의 언어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로 쓰이는 사탄이나 고유 명사로 쓰이는 사탄이나 그 사탄의 뜻이 대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마귀라는 존재는 중상모략하는 자 또는 참소하는 자,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형제를 참소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언제 참소하느냐? 밤낮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 바로 그림이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신이라고도 이 영적인 존재를 호칭하는데 귀신이라는 부분 속에서는 두 가지 성향을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더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알세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더러운 곳의 왕이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의 존재를 첫 번째 말씀할 때 더러운 존재,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두 번째로는 악한 존재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바로 벨리알이라는 존재를 이름을 호칭을 드러냈는데 그 벨리알은 뜻이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바로 12장 45절 말씀에도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왔다라고 말하며 귀신의 존재를 악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악한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게 만들죠. 그리고 왜 죄를 짓게 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 마귀는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그 말씀의 뜻은 달리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자기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도 났다라는 그 뜻을 쉬운 성경은 속하다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같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죄를 범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는 자기들의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뜻,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죄를 범하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듯이 지금도 죄를 범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계략을 갖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를 참소하며 죄짓게 하는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로 보면서 그럼 그 사탄이란 존재는 도대체 어디에 거하는 자일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며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상의 풍속을 쫓게 하는 자 사탄이죠. 그럼 그가 어디에 거하느냐 고 그랬을 때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고 표현해요. 세상의 풍속을 쫓게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즉 사탄이란 존재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대함이라 말하면서 하늘에 있는 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늘은 악한 영을 쉬운 성경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해석하고 있고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에서는 높은 초소에 있는 자라고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공중 권세 잡았다는 그 공중이 어디냐? 바로 하늘임을 말하고 있고 높은 처소임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부분을 문자로는 하늘이지만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첫 번째 하늘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육의 하늘, 스카이라고 하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바로 4장 32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나무와 같이 크게 자랄 때 공중에 깃드는 새들이 와서 거하더라는 거죠. 그 공중에 거하는 새, 그때 공중의 새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하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임하는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예수님이 바로 공중으로 강림하신데 그때 살아남은 우리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공중이라는 바로 단어가 있어요. 그 공중이 둘째 하늘입니다. 역시 이 하늘은 영적인 세계의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스카이, 그리고 두 번째 하늘 공중이 있으니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임하는 또 다른 공간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말씀에 바울이 진짜 새로운 영의 세계를 들어갔으니 그 영의 세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표현하며 그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첫 번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스카이, 두 번째 하늘인 공중이라고 하는 영의 세계,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셋째 하늘 낙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바로 둘째 하늘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로 큰 용, 옛뱀, 사탄, 마귀, 귀신한 존재가 쫓겨나, 어디서 쫓겨나? 하늘에서 쫓겨난다고 그래요. 그 하늘은 셋째 하늘이 아니라 둘째 하늘이죠. 왜? 그들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다고 표현하며 그들이 미갈에서 땅으로 쫓겨난다고 말할 때, 그러므로 지금 사단이 거하는 공간이 어디냐? 둘째 하늘 공중 권세 잡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둘째 하늘은 영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성경이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까지 가운데 다니엘서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드디어 또 한 번의 환상을 봅니다.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환상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슬픈 마음을 갖고 22일 동안 기도한다고 다니엘서 10장 1절로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사왕, 오늘날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하며 바로 이와 같이 21일 동안 금식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바로 이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보여진 그 환상, 그 큰 전쟁은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4절의 말씀에 오랜 후의 일이다 라고 말하며 지금 당장 이룰 것이 아니라 오랜 후,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2000년이 넘은 이후에 바로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우리에게 투영해 주고 있는 거룩한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알고 바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에 영의 세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한 사람이 찾아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첫날부터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표현하며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첫날부터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다니엘서 10장 5절 말씀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띠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여기 나타나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 많은 주석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석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제 관점으로 보면 저는 조금 더 천사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입은 세마포, 그리고 한 사람이 허리에 금띠를 띄었는데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7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빛난 세마포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저기서는 아마 천사를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럼 그 천사는 과연 누구일까? 이미 8장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면 8장에도 바로 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사람 같은 어떤 존재가 나타나 가브리엘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바로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니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서 이상을 본데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의 모양을 입은 자, 그 분께서 바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할 때 가브리엘아 라고 말하며 그를 다니엘에게 보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브리엘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보냈다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죠. 그런 건 반면에 또한 다니엘서 9장에 역시 말씀이 20절 21절 말씀에도 다니엘이 철저히 회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 회개 기도할 때 역시 누가 나타나냐? 가브리엘 천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 이전에 보았던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도 이상 가운데 보았던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바로 7일의 마지막 70일의 가운데 7일에 대한 계시록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10장 5절 말씀에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이기보다 아마 가브리엘 천사장이 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탄생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나가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하며 가브리엘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의 소식이 전달되니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가브리엘이요. 근데 이렇게 바로 놀라운 사건은 이렇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조금 전에 그때 첫날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들었으나 놀라운 사건은 다니엘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바사국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고 그래요.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바사국 군주는 어떤 바사국 군인이나 또는 어떤 왕이나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어가 왕을 말하는 말렉이 아니에요. 말라크라고는 원어로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떤 원어로 써있냐? 사르라는 원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 군주를. 그럼 사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어떤 우두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왕이란 어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 어떤 그런 왕이 아니라 그 모든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통치하는 통치자, 어떤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3절을 현대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한 영이 21일 동안 바로 내 길을 막았다고 말하며 가브리엘 천사장이 말해요. 그놈이 가브리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다니엘을 만나서 전할 것을 막았다라고 표현해요. 신약에도 똑같은 말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만나길 원했으나 사탄이 막았다라는 말씀도 나와 있듯이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돼서 그 응답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것도 막고 있는 존재가 있고 그 응답이 내려오는 것도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공중에서, 두 번째 하늘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가 공중이라는 두 번째 하늘을 뚫고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상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고, 반면에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응답이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그 하나님의 응답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뚫려야 돼요. 그럼 이 뚫리는 게 결국 뭐냐? 이게 바로 영적 싸움임을 말하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요? 아니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천사장인 미가엘을 파송해서 도와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 10장 13절의 말씀에 상반절에서는 강한 악한 것, 그 군주 쌀은 그 우두머리인 악한 영이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반면에 하반절 말씀에서는 똑같은 쌀인데 여기서는 천사장,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영의 존재인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맞붙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음성,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이 드디어 다니엘을 만나러 왔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의 모습이에요. 공중 권세, 두 번째 하늘인 공중 권세는 사탄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건을 유추해보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에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죠. 거기에는 영적인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서 충분히 유추해 봅니다. 기도가 올라갔다, 천사가 올라갔다는 것은 공중 권세 자본들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그가 내려온다는 것은 중간에 둘째 하늘을 맡고 있는 공중 권세 자본 사탄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히스기야 왕 역시도 끊임없이 눈물로 끊임없이 주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는 것도 역시 주님 앞에 상달된 거니 그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으니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그 세계를 뚫어서 주님 앞에 상달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역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 바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방인인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의 기도가 상달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죠. 10장 4절에 그 말씀은 결국 역시 고넬료도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그 기도를 방해하는 공중 권세를 뚫었고 그래서 보좌 앞에 상달돼 응답받았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더 잘 설명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하늘에서 일을 행하시고 때가 될 때 나에게 성취시켜 준다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으니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죠. 이게 영의 세계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결국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했고 그래서 상달한 순간 하늘에서 일하고 계셨고 그 때가 돼서 이 땅에 나에게 기도원에게 성취되기까지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내가 내게 응답한다는 사건을 통해서 영적 삶의 통로가 부르짖음의 기도음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뚫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공중 권세 속에 있는 사탄과 싸워 이기는 부르짖음의 기도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똑같은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천사가 바로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그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금단 분향단에 올려드린다는 사건을 기록해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10사람의 기도, 10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20사람의 기도, 더 많은 자들의 기도. 그렇죠? 혼자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보다 여럿서 세우는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기도의 세계를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존재와 싸워 이기는 모습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싸울 때 아까 읽었던 비가엘,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마지막 21절의 말씀에도 다니엘이 와서 를 도왔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실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어떤 영적 싸움이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둘째 하늘은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합니까? 죽기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도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땅으로 쫓겨났을 때 바로 최후적으로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진 자를 건드리는데 그 건들 때 죽기까지 싸웠다 그래요. 우리는 죽기까지 싸우는 그 기도가 죽음을 목숨에 들고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과 싸웠다는 거룩한 영성, 마지막까지 반드시 기도의 승리의 주인공 돼서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될 때 바로 공중권세는 사탄의 존재를 박살내버리고 다시 한번 뻘떡 서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취함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